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수도원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신앙인들에게는 수도원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가도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며 또 수도원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수도원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게도 엄청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수도원에서 나왔고 또 많은 인쇄술과 많은 학문도 이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수도원은 기독교 밖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도원의 영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수도원의 영성의 뿌리로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의 강원도 정도 되는 작은 땅인데 그중에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거기는 풀도 있고 또 짐승도 살지만 다만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가 3분의 2가 있는데 이 3분의 2나 되는 넓은 광야에서 성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빈들이 나오는데 이 빈들이라는 게 바로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우선 비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카페, 음식, 사람, 거기는 오로지 까마귀들과 돌멩이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가지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가진 곳입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원주민들이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넣어주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바나나를 꺼내려고 손을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손을 넣는데 바나나를 놓고 하면 되는데 바나나 때문에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바나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나나를 가지고 하려다가 결국은 붙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광야는 버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광야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 엘리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만났던 것인데 그 광야, 유다 광야의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분문을 통과하여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시민들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결국 기드론 시내를 통하여 광야로 갑니다. 많은 쓰레기가 그곳에 가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버릴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가시가 있구나.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을 광야를 볼 때마다 갖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 번째로 채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있는 곳이라는 말은 역설적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생수를 받은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품에 안고 사는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수도원의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수도원의 영성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나실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나실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조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런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이 나실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금욕적인 생활, 즉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전통이 구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경건하게 사는 구약의 전통을 대표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이 레갑족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 레갑이 했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목민의 생활에서 답습해가며 살았는데 그들의 삶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여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자, 여기 나오는 레갑 족속은 구약에 나오는 수도원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철저한 금욕 정신을 통하여 그들이 농경화된 생활을 거부하고 유목민의 생활을 고집하면서 포도를 짓지도 않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서 뉴욕 쪽으로 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16세기에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재세례파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했죠. 그 사람들이 아주 옛날의 풍습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학교도 없이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그런 삶을 보았는데 아마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욕적인 구약적인 생활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아주 척박한 유다 광야 사해바다 옆에 거기에 동굴이 있었는데 동굴에서 그 구약 성경이 발견됐죠. 그 발견된 그것을 기초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하여 살았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주인공, 제사장이 제일 어른입니다. 제사장의 질서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면서 금욕적인 생활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을 바라보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금욕적인 삶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 교리와 믿음은 바리새적인 것이 많고 그의 삶은 에센파, 즉 쿰난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거나 예수님이 쿰난 종파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구약에서 있었던 그 경건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삶의 배경에는 이 어떤 수도원의 발발의 원인이 있을까요? 수도원은 왜 생겼을까요? 이 수도원의 발발의 원인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성경적 자기부정,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제자도의 삶,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로마 사회의 문제로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황제를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황제를 섬기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황제 숭배하기는 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서서히 도시를 떠나 동굴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수도원이 바로 이집트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수도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도원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성 안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 수도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인 수도원과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수도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거형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독거형 수도원이라는 것은 라우라라고 부르는데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런 독거형 수도원, 이것을 안토니가 251년부터 356년까지 살았던 1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성 안토니가 제일 먼저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의 수도원을 이루었고, 그 뒤를 이어서 공주형 수도원 혹은 공동체형 수도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수도원을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292년에서 346년까지 살았던 파코미우스가 이런 수도원을 이루었던 것이죠. 결국 수도원의 모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혼자 기도하는 독거형 수도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형 수도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절충형 수도원이 있는데, 독거형과 공동체형이 같이 있는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원은 절충형,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수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